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프랑스를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바누아투는 한 2번 가봤는데요. 프랑스는 안 가봤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저는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저는 그 몽마르트라는 프랑스 말을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몽마르트 언덕. 목이 마르다. 예. 우리 제어 집사님의 스타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몽마르트가 몽자가 산이랍니다. 산. 예. 그리고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이랍니다. 마르트. 그래서 그 원래 원어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헬라어라는 것이 굉장히 한때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가 주로 보통 우리 원어 이야기하고 성경에 히브리어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말투리아라고 하는 이 말뜻이 마르트가 되었어요. 순교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마르트, 순교의 언덕, 순교의 산. 아마 그 자리에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유언이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유언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혹시? 죽기 직전에 하신 유언이 있다면 뭘까요?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실 수도 있겠는데 하필이면 실물 교육을 시작하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당시 때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 할 때 누가 누군가의 발을 씻깁니까? 종이, 하인이 누구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오라 라고 주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든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자세로 항상 임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또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곧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지적했죠.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 다시 말하면 나는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운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옆에 제가 타든지 사모가 타든지 둘 중에 엄마 아빠 중에 타서 늘 함께 운전하고 다닙니다. 얘가 운전을 하면서 한 가지 습관을 보니까요, 누가 쑥 끼어들고 또 누가 이해 못할 어떤 행동을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10원짜리가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고. 네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너도 그렇다. 너도 한 번씩 운전할 때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은 남이 뛰어들려고 남이 좀 해프닝을 만들면 여러분 입에서 막 하고 올라오죠.
근데 자기가 할 때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쏘리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야 참 이기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왜 다른 편에 다른 상대방의 입장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지? 저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들들 사랑하지만은요 그 아이들에게 나의 뜻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이해 못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 큰아들 둘째 아들 어떤 일을 뭐 있었던 이야기 하죠. 이해하라. 예를 들어서 제 아는 분의 아들이 우리 민재랑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나름대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앉는 것도 좀 약하고 또 좀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지적만 하지 말고 좀 도와주라. 네가 있으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또 그 친구는 너하고 똑같지 않지 않느냐. 너는 건강하지만은 걔는 또 약할 수가 있지. 계속 언더스탠드 해라고 이해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요 하나님 앞에서 유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유언의 교훈은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그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래.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용서해라는 겁니다. 이해해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가슴 속에 막 자신의 의를 만들어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나만 옳고 모든 일은 틀렸다라는 거죠. 한 집안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가족이 괴롭습니다. 아십니까? 집안에 의로운 사람 하나 있으면요 본인 빼고 나머지는 다 괴롭습니다. 아내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물론 아내들이 보니까 요번에도 바누아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들이 주로 많이 거의 다 남자들이었지. 뭐 이래저래 아내 이야기 뭐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남편분들이 살면서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아내들의 말을 가능한 한 들어주려고 하고 그냥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떻게 남자들 너무 불쌍하다. 살면 살수록 발언권이 없어지고 그냥 그게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어떤 한 우리 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항상 성교 떠날 때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보 나 요번에 바누아투 가려고 하는데 자비랑으로들 갑니다. 괜찮겠느냐? 아내가 허락해줘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아내 되는 상하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성교를 그렇게 갈 때마다 설레하고 그 전날에 잠을 못 이룹니다. 심장이 벌렁벌렁하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내일 성교 떠난다 이러면 잠을 못 자고 막 그런 감정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다른 여자 쳐다보고 심장이 벌렁하는 것보다 성교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성교는 보내준다. 성교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보니까요 이 아내라는 입장이 참 중요하구나. 아내의 위치가 참 중요하구나. 자칫하면은 잔소리도 좋기는 한데 나만 옳다고 나만 맞다고 하게 되면 본인 빼고 주변 가족들이 다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자칫하면 내 의를 드러내는 그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대언하는 역할은 좋은데 자칫하면은 잔소리가 되고 지적이 되고 비판이 되고 판단이 되는 그런 잔소리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 키울 때 사실은 내 스타일로 잘 안 키우려고 언젠가부터 결심했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관계가 결국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관계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운전하다가 있었나는 이야기, 우리 막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할 때마다 결단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잊지 마세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아는데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어디 가서 누가 옳은 줄 아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뭐 옳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유언은 부활 승천 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니 예수께 제자들이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도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으니 이제는 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자기의 나라를 힘있게 다윗 때처럼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능력이 있으니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굶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오직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의 삶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권능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진리를 설명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재판정에서 나와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증인인데,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묻지요, 재판장이. 근데 만약에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가 한번 예상해 보기에는 그때 그 당시 때 내 느낌은요, 이것은 증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런 소리 하면 이거 누가 이런 증인을 갖다 댔죠? 내보내세요. 이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증인이라는 자격은요, 보았으면 보았다, 들었으면 들었다 라고 말하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진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증인이란 진리의 사실성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경험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뜻은요, 성령의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러한 이야기를 유언적으로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로 보면은 이 증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역시 그렇구나.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어떤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뭔가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니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온 땅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해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너희의 죄값을 씻어 주셨다라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인이요 또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온 세상에 전파해라. 그러니 복음의 이야기 속에 회개가 빠지면 이것은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예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합니까?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무슨 복을 받아라는 건데? 회개가 없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불러 모아놓으니 교회 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전부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원래 교회는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들이, 종들이 온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하나님 모르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선교에 가가지고요 선교에 모이니까 여기 있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함께 학교를 세우려고 가는 어느 세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1명이 같이 갔었고요. 그러니 한 작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각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특공대 같은 이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뽑혀서 자비랑으로 선교까지 왔는데 이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능력의 종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전제 이야기가 설명이 불법을 행한 자의 모습은요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막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하늘나라 앞자리 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갖다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라 할 때 갈 수 있어야 되지만 멈춰라고 하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 멈춰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막 하고 싶은 것을 주를 위해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라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이거 굉장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왠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멈추었습니다. 라고 했던 일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알았죠. 아, 내가 열정적으로 이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첫날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설교를 해드렸어요. 아마 정경섭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러는 겁니다. 어찌 그런 설교를 할 생각했는데, 그래도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을 갖고 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근데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같이 1년에 반 이상을 온 나라 다니며 선교하는데 꼭 나들으라고 한 말 같아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고백하더라고요. 주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들에게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삶은 다 죄다. 그래서 그 죄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복음 전파하는 일, 설교하는 일이든 어떤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어요. 한번 스스로 보세요. 얼마나 능력 없는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그렇게 숱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아주 많이 듣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다른 게 슬픈 게 아니고요, 돈 없는 게 슬픈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픈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이 무능함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 없어서 슬퍼하고 어떤 인간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꼭 좋은 전자제품은 있는데 전기를 꽂아야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가 없는 거예요. 전기가. 꼭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그 상태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이제는 깨달아서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회개라는 것이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 무슨 미닝인 줄 아십니까? 회개했다라는 미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인정하는 그것은 곧 내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런즉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바누아투에 가보니요,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어느 날 우리 교회 분들과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네.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저 다른 교회 사람들 저렇게 저런 사람 저런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별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가서 태양광을 설치해주고, 특히 제가 마지막 날에 두 교회를 다른 분들은 탄야 섬으로 들어가고 저와 정선 교사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엽선 교사님이 앞으로 나눈 선교에 소속이 되어 사역을 하려고 지금 총신 디지털로 4학년 2학기가 되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바누아투 쪽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회들을 소개하고 그곳에 원주민 기독교 협의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첫날부터 교제를 나눴죠. 교회를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하고 세 사람이 다른 분들 탄야섬으로 넘어가고요.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참 찡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를 딱 갔는데 낮이라 사람들이 잘 못 모입니다. 보니까 다 뭐 일하러 가고, 뭐 일하러 간다는 게요, 여기서 저쪽 마을에 한번 일하러 가면은 하루가 다 가는 겁니다. 왔다 갔다 걸어서 가는데 차도 없고 그냥 하루 일상이 걷다가 시간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동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를 인도한 원주민 교회 기독교 그 단체의 총무되는 목사님이 이제 몇 군데를 소개해주고 어느 교회다 하시렵니까? 왠지 이 교회가 좋을까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리더자를 부르는데 목사님은 출타 중이고 기도하는 웬 여자분을 소개하더라고요. 나이가 한 60 전후에 되시고. 근데 여러분, 이분 이야기를 잠깐 소개받고 듣는데 이 60된 원주민 성도가 매일 저녁에 빛도 없는 그 운막 같은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 컴컴한 데서 그 허름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손에 라이터 같은 뭐 하나는 있대요. 그걸 들고 와서 기도할 때 옆에다 두고 기도하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희도 밤 되고 해 떨어지면 무섭겠더라고요. 길도 제대로 없는 데다가 나무는 풀은 기본이 우리 키보다 높으니 저 옆에서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이 여인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성전에 빛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아, 그 여인이 막 빛을 달고 있는데 막 계속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가더니만은요, 뭐 파파야, 그 다음에 거기서 먹는 무슨 풀 같은 거 한껏 묶어가지고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이게 뭡니까? 아, 저기 그 목사님 통역하는데 아, 이거 가실 때 갖고 가시라고.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줄 게 이거밖에 없다고. 불을 켜니까 좋아가지고요. 그 여인이 좋아가지고, 아, 저는 우리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바누아투에도 그런 믿음 있는 여인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필이면 또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가난해서 글로 온 목사님인데 다리 한쪽이 없더라고요. 나이는 한 60도 다 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이제 태양광 가는데 멀찌감치서 운막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다 달고 가겠다고 또 인사를 하는데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저는 또 그건 또 처음 봤습니다. 대부분 다 감사하다고 God bless you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러는 분위기는 많이 봤지만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너무 소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너무 어두우니까요. 이 밤중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빛이 있으면 그 소개를 받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고 있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덤으로 교회다가도 라이트를 설치하고 그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아들과 함께 쓰는 사택인데 그 사택 안에다가 해주려고 했더니만 안에는 필요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좀 덤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최고 많이 달아준 것 같더라고요. 쭉 길가 쪽으로 달아주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조그마한 그것이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삶이요 근본적으로 엄청난 어떤 변혁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선한 일 하지 않으면 뭐 하겠노? 앉아서 텔레비나 보다가 뉴스나 보다가 뭐 앉아서 커피나 마시다가 내가 선한 일 안 하고 다른 시간을 보내면 뭐 하며 보낼까? 결국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의 육신의 법과 심령의 생명의 법은요 서로가 매치가 안 되는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 살아가면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지 못하면 육신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앉아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그러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한번 기회가 나면 거국적으로 우리 온 교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최대한 교회가 지원해서라도 한번 가서 보는 거는 100마디 말보다 다릅니다. 우리 안전도사님 처음 가서 반 것처럼요 듣는 거하고 보는 거는 다르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가지고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땅끝까지는 못 되면 오세아니아만큼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께 이제 사역하기로 결심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후기를 보면서요 계속해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가 기도와 또 뭐 도와드릴 게 없는지 그렇게 관리하면서 기왕이면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에 기도하시면서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